진짜 등대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대이십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있기 전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지내는 기간인데요. 대강절에 대해서 주보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예배부장님께서 잘 설명해서 한번 참고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주일날 매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 교회를 설명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포도나무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정말 생명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 친구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매번 들어서 좀 식상한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이 친구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 자체에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영예로운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올해로 딱 60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자기가 60이 됐다고, 한갑이 됐다고 하면서 참 세월 빨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올해 9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치 않게 질병을 얻어서 그 치료 과정에 잘 치료다가 그냥 악화가 돼서 세상을 떠났고, 많은 노예 목사님들이 같이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함께 슬퍼하면서 또 힘들게 이렇게 장례를 마쳤는데요.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이 있어서요. 그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 내내 이제 같이 있었고, 또 장지까지 같이 가고, 또 운구도 하면서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그분의 교회에 이제 후임이 오셨고, 또 그분 후임을 이제 취임 예배를 지난 11월 25일 날 드렸는데, 그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친구분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고 또 그분은 순서를 아무것도 안 맡았어요. 안 오셔도 될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시간 내는 거, 외부 활동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쁜데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사회를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억지로 참으면서, 눈물을 참으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계시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느냐면요, 야, 진짜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분을 보면서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한번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 친구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줬을까? 첫 번째로는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먼저 우리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거를 실제로 이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누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뭐한다? 가노라 했습니다. 예. 친구를 나사로를 친구라고 칭하면서 그를 이제 죽었는데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구는 헬라어로 필레오입니다. 필리오라고 하고요. 근데 이 말은 친구의 우정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사로를 향해서 갈 때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필레오도 사용하지만 아가페도 사용합니다. 아가핀도 사용했습니다. 아가판이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우정인 친구인 동시에 신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즉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인간적으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사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선언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친구 같지도 않은 사람을 친구라 명명하신 것도 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예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이제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친구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를 또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23절에 보면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을 받았습니까? 벗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벗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사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그가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상상이 안 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명하신 거예요. 친구라. 여러분 베프란 말 들어보셨나요? 베프. 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답이 없는 거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베프. 네. 베프는 저는 처음에 이 베프가 와이프를 찌른 건가? 그랬어요. 예, 베프가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이잖아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를 베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베프예요, 베프. 가장 가까운 친구, 친밀한 친구라는 것이죠. 문득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구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친구처럼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잠깐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성경봉 모임 안에서 또 이렇게 기관별 모임 안에서 서로 친구처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쯤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친구가 됩시다. 네. 런던 타임즈에 소개된 글인데요. 이 친구의 정에 대해서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1등, 2등, 3등.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3등이 뭐냐? 3등은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래요. 또 2등은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2등은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에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래요. 저는요, 첫 번째 1등, 요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다가오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 떠날 때, 다 멀리할 때 다가오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버린 사람에게, 다 떠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고 다가와 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현장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돌 없는 자가 치라,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면서 했을 다가가고 그를 용서해 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해 주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지만 그에게 찾아가서 씻어주고 치료해 주시는 사건 등등 많은 사건을 보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냐고 아무도 가까이 않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간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친구이냐?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더라.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줬느냐?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누구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의 친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맨 밑에 줄 보면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인인데 당신의 의의 옷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진 죄인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히사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13절 말씀을 읽으니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 사실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오래전에 이수부와 초등학교에 책에 나왔던 이 곰과 두 친구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곰과 두 친구.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야잖아요.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빠르고 한 명은 좀 느렸나 봐요. 빠른 친구는 빨리 나무 가까이 뛰어 올라가서 올라가서 숨어버리고 이 좀 느린 친구는 저 닮았는지 느린 친구는 도망을 못 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순간 생각나기를 이 곰은 죽은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상식을 알아서 그냥 그 말을 믿고 엎드렸어요. 죽은 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곰이 그 줄을 뱅뱅뱅 돌더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났는데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가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저 나무에서 보니까 너에게 곰이 기속말을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위험이 닥쳤을 때 나를 버리는 친구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화를 이 사람은 좋은 친구라 해도 버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찬송가를 쭉 찾는 중에 92장을 보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여러분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제가 쭉 부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렇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친구라면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친구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요, 일방통행하면 안 되잖아요. 쌍방통행해야 되죠. 내가 너한테 친구야 그랬는데 반대편에서 내가 너의 친구냐 해버리면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친구야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래 내 너 친구야 이렇게 하면 친구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했으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15절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은 두 종류구나, 신앙생활하면서 두 종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종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과 관계에서 또 한 사람은 나는 친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오스왈드 챔버슨이 쓴 주님이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경건한 척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저 예시, 형식, 의식 같은 외적인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늘 1년 365일, 1년 360 하루 24시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교제를 원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그와 더불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나와 주님은 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영예로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친구 삼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운데, 아주 가까운데,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그 숨소리를, 그 숨결을 늘 들으면서, 늘 느끼면서 관계 형성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 하는 대로 행하면요? 명하는 대로. 계명을 지키면, 명령을 따르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명하는 게 뭘까? 그 후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계명,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래요. 이것.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걸 너는 알지? 그러면 내 사랑을 느끼고 내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너도 그 사랑을 조금 감당해봐. 그럴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13장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게 세계명이래요. 세계명. 13장 우리 3,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전체 성경 19약을 전체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정리하신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나의 가까운 형제와 우리 가까운 교우들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확장해 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꽃피는 곳이어야 합니다. 뭐가 꽃피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꽃피어야 돼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이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요? 사랑하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진 건 참 감사해요. 지난주 우리 어린이들이 나름 행축을 했는데, 행복한 사람들 축제했는데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어린이 중에 제일 어린애가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죠? 도영이에요. 이 도영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얘가 철이 없을 때는요, 제가 안아주니까 딱 나한테 안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사람이 내가 꼬집도 않는데 꼬집은 것처럼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아주면 울어요. 그리고요, 나를 피해요. 얘가 벌써 철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나를 피하던, 여러분 여기서 모르신 분이, 도영이가 누군지 모르신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어린 아이, 이제 100일 갓 지난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뭐 울던, 콧물을 흘리던, 찌증대던, 이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꽃피고 사랑이 넘치면 미운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시험 두는 사람도 그냥 애기같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이 꽃피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예, 오늘 제가 인사를 2번 시켰는데 3번 시켰나요? 2번 시켰는데 3번 시켰는데 어쨌든 시켰는데, 첫 번째 인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등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친구가 되자. 이번에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큰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친구 삼아 주사, 나로 하여금 그분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알지? 네,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알지? 마치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면 너도 나에게 받은 사랑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너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삶의 한 장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어디든지 간에 주의 사랑에 꼽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나를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친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도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92장을 함께